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 할 때 복음의 핵심이 뭐죠? 복음의 중심,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 사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중에서도 이 둘 다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는 참 많이 설교도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고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정말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와 함께 어떻게 보면 양대 중심축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부활인데 우리는 과연 부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아멘인지 쑥스러워서 안 하신 것 같은데 믿으신 줄 저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그렇게 믿는 것과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란 게 어떤 것인지. 생각보다 이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 그러니까 영혼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이 기독교가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어떤 부활이죠? 영과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영과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은 언제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친다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생각보다 부활의 믿음이 참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유대교 안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 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또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종교인데, 이 조로아스터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들이 미이라를 만들었죠. 여러분, 미이라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 내세가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이제 그 발생된 힌두교나 불교도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과 비슷한 믿음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윤회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이제 과거 전생에 대한 기억을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 말하는 부활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가끔가다 전생의 기억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걸 이제 환생이라고 해요. 단순한 윤회가 아니라 환생했다 할 때는 전생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또 뭐 힌두교, 불교 이런 데는 다 믿음입니다. 이집트는 다 믿음. 근데 실제로 부활했다,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건이 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뭐 분위기상 우리가 다 몰라도 실질적인 부활의 역사적 기록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거라는 믿음들은 말을 하는데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증거로 제시되는 사건들은 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성경에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실제적인 역사적 기록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분들. 성경이 총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3번 있고 신약에 7번 있는데, 그 신약도 복음서에 5번이 있고 이 사도들의 이 서신 속에 2번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10번의 부활의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어째서 10번이지? 라는 생각, 10번 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10번?
잘 세보세요. 아마 한두 개 빚일걸요. 10번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도,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4월 달에는 이 금요 예배 때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세 번의 부활 사건을 올해는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 사건, 그 후에는 이제 사도들의 부활 사건을 쭉 볼 텐데, 오늘은 이 성경에서 또 기록된 역사적 사건,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실제 부활의 역사적 기록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일단은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 엘리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 그 전에 에녹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분인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부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엘리야 때 일어난 사르밧 과부의 이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에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도전을 주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지만,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식사, 그래서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사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근데 이 두 번째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부활한 사건은 아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단 이 엘리야가 그 가뭄의 시기에 사르밧 과부에게 갔고, 또 사르밧 과부가 진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순종이라겠습니다.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지금 섬긴 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순종으로 엘리야를 섬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죠?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 가뭄의 시기에 굶어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이 모자가, 엄마와 아들이 굶지 아니하고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났죠. 자, 그런데 얼마 후입니다. 17절, 오늘 읽었던 우리 17절 처음에 보면 이 일 후가 뭐죠?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그 사건과 그 엘리야의 말에 이렇게 순종했을 적에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얼마 후에, 그리고 앞에 그 15절에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 먹었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엘리야 만나고 엘리야가 실제로 사르밧 과부 집에서 한 3년을 삽니다. 근데 한참 있다는 게 아니라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동안 못 먹어가지고 뭐 병이 생겼다가 갑자기 했는지, 어쨌든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안 있다가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뭐라고 말했죠? 엘리야에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식사를 먹고 죽으리라. 아들과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양식을 공급받아 이제 굶주림은 면했어요. 굶어 죽는 것은 면했어요. 근데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병들어 죽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이 사르밧 과부가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엘리야를 막 원망하고 당신이 와서 죽었다 막 원망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의 좀 특별한 것은 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왜죠? 굶주림은 면했는데 아들이 이 병으로 죽게 되니까 이건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도 이 엘리야에 대한 이 사실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까 자신의 그 죄책감 속에서 엘리야에게 지금 원망을 하는 거지요. 자,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한 반응은 자신의 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의 경우는 우리가 좀 다시 뒤에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야에게 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결국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 이 말은 뭐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당신이 와서 아들을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살린 다음에 그러나 결국은 병들어 죽게 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징계하고 벌 주는 겁니까? 라는 어떤 원망이 있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려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가 살려준 건 아닌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아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부활이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이 과부가 정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부활을 경험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 밑에 보면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이 말이 뭐죠? 지금에서야, 그러니까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이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이 사르밧 과부는 어느 수준의 믿음이었죠? 우리가 이미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 양식 공급,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거 분명히 기적입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이 기적을 보면서도 아직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건 진짜 놀라운 일일 뿐이에요.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면 정말 그냥 단순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 마지막 한 끼 남은 거 나에게 먼저 주라. 네. 아니 그것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서 미친 소리 하냐고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한테 그런 믿음의 단순한 믿음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아직 단순해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을 보고 나서야 이 여인이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신 참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죠? 일반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부활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와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급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게 우상 숭배자.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우상 숭배자. 그러다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은 어디에 지금 초점이 있냐면 생명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초기에는 자신들이 그 믿는 다른 그 신들처럼, 그러나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좀 더 능력 있는 신인 거죠. 양식 공급, 그것 자체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근데 사로바가오는 이 부활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 사건, 이 부활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또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왔을 적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가 행하는 놀라운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가 하는 일,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런 일, 그 일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너의 만족과 너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하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진짜 믿음과 간절함의 차이는 중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나한테 있는 것과 믿음의 대상에게 중심이 있는 것,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지금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거 뭐죠? 죽음. 그리고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너희에게 보일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부활이 진정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이 다 헛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 여러분 16절에 잘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혼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미리 구약 시대부터 부활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은 있지만 사건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있다라는 거죠. 주님도 자신의 부활이 참된 믿음의 진정한 이 초석,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식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어떤 병이 낫는 거, 그런 놀라운 일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나의 필요에서 오는 간절함일 수 있어요. 진짜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구나, 그걸 믿는 믿음.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아까 말한 양식 공급과 같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런 수준의 어떤 믿음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번에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쉽게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다릅니다. 지금 사르와 과부는 자신의 아들의 그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딛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다시 24절의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고백을 보시면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뭐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은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그 말은 뭐죠? 엘리야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단순히 그 오병이의 기적 그걸로 끝났을까요? 주님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끝났나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말씀을 오래 가르치다가 저들이 배고파서 돌아가는 도중에 기진할까 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냥 배고프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신 게 주님의 진짜 사역이죠. 여기가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실제 일어나는 기적에 있는데 아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단순한 그 양식 공급이 아니라 아마 그 며칠 머문 사이에도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긴가민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르밧 과부는 부활을 보고 나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결국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참됨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도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 부활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직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아직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 사건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유대교 안에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웠던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적에 저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처음부터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20절에 보면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다락방에 간 다음에 자기 침상에 누이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에 이 한 단어가 전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어째서, 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보내셨냐고. 왜 나를 이 집에 보내셔가지고. 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죠. 엘리야 입장에서도 굶어 죽어가는 그 집이 양식이 공급되고 할 때는 얼마나 그래도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 왔는데 그래도 좀 떳떳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아니 그러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자,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할 때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저는 이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부활의 믿음, 그 전에 당혹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혹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가라에서 왔어요. 가라에서 왔으면
잘 돼야죠. 처음엔 잘 됐어요. 막 왔을 땐 잘 됐잖아요. 근데 며칠 안 갔어요. 그것도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재앙이 딱 쳤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내가 우거하는 이직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왜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왜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21절을 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단어는 3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번에 기도해 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진짜 좋은데, 여러분 3번을 엎드리고 그 아이의 몸에 이렇게 몸을 겹치고 엎드리고 3번을 기도해요. 여러분 일단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에 불이 타는 것 같았을걸요. 정말 간절했을걸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3번 간구할 때,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는데 3번 간구한 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입니까? 그 한 번의 기도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일어나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일반적이라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이제 죽었구나. 어찌 보면 그걸 수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째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이제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 계속 기도합니다. 제 생각에 이제 3번째 됐을 때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3번째는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약간 발칙한 상상을 한다면 3번째에도 안 됐으면 저는 엘리야는 또 4번째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근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우고하는 집에 내린 그 재앙에 얼마나 본인이 지금 당혹스러워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러면서 엘리야 자신도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3번까지 기도 못합니다.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야의 사역 속에서. 그러나 자신이 우고하는 그 집에 아들이 죽었을 적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 자신도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육체의 생명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 자신도 부활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갖게 되고 확인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부활 사건으로 첫 번째 기록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 땅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천하를 다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그 천하를 얻는 것에 늘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만 진짜 믿음은 나의 생명, 참된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
아들의 이 부활 사건, 역사적인 부활의 첫 기록이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이런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전혀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그게 진짜야? 라고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번에 걸쳐진 이 부활의 기록들, 그리고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헛된 공상이 아니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가. 이 부활을 한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한참일 때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는 이 사루와 가부의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말 그대로 엘리야와 사루와 가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이 사건이 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그 아들이 병이 위중하여 죽었다 했는데 잠시 기절할 수도 있는 거죠, 병이니까.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꾸 이런 이제 해석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는데 깨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 자유주의 때는 한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두 번째 사건,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보게 이제 엘리사 때 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러고도 이제 믿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었는데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이제 너희의 잘못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또 심판이 되시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역사적 부활의 첫 사건이 이 사르밧 과부 아들의 부활이라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로 또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또한 예표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양식 공급과 같은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움을 바라는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한번 되새기고,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도 여전히 양식 공급, 오병이어와 병자가 낫고 이런 것에 내 믿음이 있는가? 아니, 진정한 부활에 대한 소망, 참된 그 생명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도 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질문하고 또 그와 같은 믿음 달라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기